아브라함이 보호를 받았죠. 그런데 보호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줘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지켜주고 야곱을 지켜주고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 가는 길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그래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요구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떠나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갔습니다. 가서 400년 동안 막 계속 번성을 했어요. 번성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형편도 알고 건강도 알고 환경도 알고 생각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누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도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아이는 안전합니다. 왜? 위기가 오면 저 짐승이 오든지 구렁텅이가 있으면 쫓아와서 하나님 부모가 건져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또 줘요. 하루 이제 발전해 봤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아가는데 왕이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어요. 얼마나 박해를 했냐 하면 그럽니다.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 말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놓거든 남자거든 죽여라. 남자들을 죽여라. 그 산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취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산파가 아기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 죽이러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산파들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산파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자기가 손쓸 겨를도 없다. 이미 애기 놓는다 그래서 가보면 해산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은밀하게 죽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이 흥왕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흥왕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이 악한 정책을 할 때에 그 산파들이 왕의 말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저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강가에 갖다 버려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키우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키우는 거예요. 대적을 어디에서 키우느냐? 왕궁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땅 밑으로 흐르며 숲을 가꾸듯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 숨겨서 인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악한 운동을 하고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 옆에 보세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지난 정권이나 그동안 잘못된 정치한 사람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 정의로운 사람을 갖다 심어놨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모세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유지시키시고 금방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들로 통하여 이 나라가 유지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보면 다들 자들해요. 큰일 났습니다. 누가 바른 소리를 해도 이제는 반항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 그래요. 반항할 힘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뭔가는 거룩한 것이 잉태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는 의분을 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잘 지켜내는 애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가장 암담했던 때가요, 그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왕을 충동을 해가지고 바알을 협력하게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숨게 되고, 그때에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그 엘리야의 기도가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이기고 나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력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그런 말이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짜뉴스 그거 전하지 마라. 그리고 위정하지 마라. 정에 끌려서 위정하지 말고 다수가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냥 약자 보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지 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쭉 나가서 보면은 1년이면 매번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풍성한 복을 받았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드리기 전에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라,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너의 원수는 내 원수고 너의 우군은 내 우군이 하는 그런 식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요새요 지혜요 근세다. 그러면서 25절에 가가지고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치료해 준다. 병든 환경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수룩 강야를 지나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강야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랐어요. 그럴 때 마라에 가가지고 물이 좀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백성들이 시작을 하니까 그 물이 너무 써요. 쓴 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무리들은 조금 어려우면 지도자를 원망을 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 모세 원망하고, 애굽 사람들이 뒤에 막 따라올 때 모세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또 모세 원망하고, 물이 없을 때 모세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 원망했어요. 우리는 항상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백성들이 막 하게 되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썩물이라서 못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저 나무 저거 물에 던져봐.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그럼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올 때 예수 십자가에 그 나무 십자가를 그 환경 속에 꽂아버리면, 그걸 가져버리면 원망하는 환경이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입이라. 출애굽기 15장에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성자 예수님도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님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바울사도도 안진뱅이를 고치고 기멍어리를 듣게 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날수가 있는데 그 날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년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덮어놨기 때문에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늘 건강을 위해서 깨어있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면은 내가 왕벌을 너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허위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천천히 쫓아내겠다는 얘기죠. 왜냐, 한 번에 쫓아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점령을 못하니까 들짐승이 번성을 해서 너희들을 해할 것 같으니 천천히 조금씩 쫓아낸다. 참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잖아요. 한 번에 왜 부자 되게 못합니까? 한 번에 왕창 뭔가 되기를 원하지만 안 그런 것은
한 번에 왕창 뭔가 잘 돼버리면요, 관리도 못하고 교만해서 넘어지든지 그것 때문에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성화되는 것만큼 천천히 건강도 회복시키고 환경도 좋게 만들고 물질을 주는 것도 천천히 주는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야 희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느껴봐도 예수 믿는 것밖에 희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죽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회복할 거니까. 요한복음 8장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간다. 그잖아. 종은 그냥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용당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돼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럽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는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예요. 죄에 눌려있지 말고 환경에 눌려있지 말고 탄식하는 것보다는 원수 갚는 곳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맡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갈멜산의 그 영광과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아는 것만큼 고민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을 살면서 진정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